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하여 예식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이요 피를 나는 하나됨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임을,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된 우리가 하나요 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과 예식이죠.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에 교회는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또 성경에는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릿돌로 건물을 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반석 위에 세워져서 교회는 영적인 건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교회는 군대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악한 사탄의 무리와 싸워 이겨야 하는 교회는 영적인 군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다 라고 비유를 몇 가지나 살펴보니까 자그마치 35개를 가지고서 교회는 이것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었던 따라합니다. 교회는 몸이다. 여러분, 교회는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걸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 30군데나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 같은 나무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마크가 있죠? 여러분들 보시는 단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마크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마크를 여러분 잘 보면, 제가 8년 전에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예수원에 가서 우리 2박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마크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태교회예요. 영태교회 뜻이 뭐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영태 뜻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제가 한번 운을 띄겠습니다. 영, 태. 예, 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열매 맺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3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나는 것은 나무로 생각했어요. 나무. 생명 있는 나무. 나무가 어떤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 교회는 영어로 뭐예요? 영어가 있잖아요. 영태 커뮤니티 처치. 여러분, 우리는 0이 Y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Y예요. Y. T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영태가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YT가 되니까 약간 손이 올라가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일자로 이렇게 안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약간 올라가셨어요. 왜? 몸이 늘어지니까. 이 YT 안에는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태어나 자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품고 안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이 축복하는 그런 그림이요,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의미, 영태의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나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잎이 나고 자라요. 영원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잎이 났어요. 그러나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비둘기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CC는 뭐예요? 우리는 원래는 성결교단입니다. 에반젤리카 홀리스 처치예요. 그러나 제가 와서 바꿨죠.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로. CC, 공동체 교회. 이 마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사명과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고 열매 맺고 여러분 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첫 번째, 왜 그리스도의 몸이냐 따라합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나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생명이 공급돼야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택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택교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영택교회는 어디 있냐면 파주에 있습니다. 영태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뭘까요? 따라합니다. 예배당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뽑아서 모인 우리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 모여 예배하는, 엄밀히 따져보면 교회는 콘크리트요, 건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이 영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무여 우리는 뭐다? 가지다. 가지에게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생명을 얻고 영양분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거죠. 몸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괴롭습니다. 요즘 여러분 괴롭고 힘드시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 머리죠, 머리. 여러분, 모든 지체는 어디에 지시를 받아요? 머리에 지시를 받습니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뇌의 지시를 받아 피가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뇌경색, 우리가 말한 중풍은 어디가 마비되는 거예요? 뇌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지면 언어 장애가 오고 팔다리를 못 쓰는 것이죠. 신경줄이 막히면 여러분,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뇌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중에 예수님은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7번씩이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거죠. 그의 명령을 따라 지시를 받고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과 지시를 받을 때 생명의 공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그래요. 야, 너 담임 목사 됐다며? 그러면 사장 됐네? 장로님들은 전무예요 그러면? 권사님들은 이사야? 평신도들은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원들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급 줘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수없이 많은 위기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전쟁과 폭격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지키고 번창하고 성장했습니다. 건물이 부서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50년 동안 교회가 3번씩이나 건축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정권이,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공산당이, 수없이 많은 나라와 정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가진 애를 썼습니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렸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누가 지켰어요? 교회를 여러분 군인이 지켰습니까? 경찰이 지켰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있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5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따라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안에 날마다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지체는 몸에 대해 반응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신방하다 보면 중환자실에 신방할 때가 있어요. 어김없이 제가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눈 감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 성도님, 이렇게 흔들어요. 반응을 봅니다. 흔들거나 어깨를 치거나. 남목사 왔어요. 눈 한번 떠보세요. 그런 두 가지 반응이죠. 어떤 분은 눈을 뜨고 의식이 있어 반응을 하거나, 뭐예요? 반응을 나타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뭐예요? 사경을 헤매고 의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다라는 건 뭘까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후라시 같은 걸 두고 뭘 봐요? 동공이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발바닥을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로 긁어요. 뭐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에 초복, 중복 지나니까 뭘 먹어요? 사람들이 보양식 먹어요. 보양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먹으면 몸에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보양식을 먹으면 몸에서 반응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그래서 병 중에 어려운 병이 한센신병이에요. 이건 뭐예요? 몸에 반응이 없습니다.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귀가 떨어져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 가운데 최고의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은혜 받는 분들은 이 반응이 확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고 힘든 분들은 반응이 없어. 그리고 뭐예요?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왜 설교 빨리 안 끝나나? 시계만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함께 고통하고,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하면 함께 즐거워하여 반응하는 거죠. 사랑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픔을 같이 하고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하여 배가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미래학자 레너드 스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따름이다. 그래서 언더힐이란 예배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에 피조물의 반응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우리가 반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영태가 손을 이렇게 Y자로 T자로 함께하여 합쳐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때 두 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예배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몸이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되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포로기를 끝나 바벨론의 포로를 끝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들이 반응했어요. 뭐라고? 아멘 아멘. 아멘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아멘을 2번씩이나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2번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믿습니까? 이왕이면 더블로 하면 더블로 은혜 받죠. 그렇죠. 하나님이 반응하라 하잖아요. 반응하라 하잖아요. 오늘 말씀 앞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몸을 굽혀 땅을 대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배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응해야 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외국에서 외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외국 사람들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정장하고 제일 이쁘고 곱고 이런 옷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땐 여러분 점잖 빼지 않아요. 박수하고 영광 돌리고. 제가 용산에 미국 교회에 우리 교수님, 예배학 교수님이 탐방하러 갔어요. 같이 가서 예배를 3시간을 드려요. 3시간을. 와, 세상에 3시간을 드리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피아노를 치는데 재즈 피아노처럼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엉덩이가 이만한 아줌마가 뒤에서 탬보라니 하나 들고 엉덩이를 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찬양만 2시간을 드려요. 찬양만. 와, 양복을 빼입고 얼굴을 곱게 화장하고 왔지만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반응합니다. 2번 하시니까 성경대로. 할렐루야.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2번 하니까 더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할 때마다 반응합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광고하면 그 광고를 여러분 실천하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이번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애들이 청년들이 가서 수련회 하는데 엄마 아빠들은 안 나와. 여러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련회 하고 떠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임직자들이 9월 21일에 임직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이게 제 말이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몸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반응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지체들끼리 사랑으로 공감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몸이라면 지체들끼리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 따라합니다. 공감한다는 거는 같이 느끼는 겁니다. 옆에 사람 손잡으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발이 아픈데 뭐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파. 여러분 이게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다리 아팠잖아요. 그죠? 다리 아프니까 온몸이 아파요. 이 아파 보세요. 잠 자요? 못 자요? 잠 못 자요.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서로 연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연결돼서 자라고 성장하고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래서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첫 번째 뭐냐면 개인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봤어요. 인류의 최악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의 이 수녀님, 테레사 수녀님이 인류의 최악의 질병은 암도 에이즈도 아니고 인류의 최악의 질병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과 개인주의, 요즘 얼마나 고독사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매일 본다. 언제나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매일 보십니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보는 사람 되어야 돼요. 늘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요 생명을 나누는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됩니까? 새 가족이 오면 안아주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힘들면 은혜 안에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주의예요. 행복주의. 우리나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명목상 교인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교인을 명목상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48%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기 만족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지 내가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하여 이 땅에 죽어져가는 생명 없는 존재들을 살려야 하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과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인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벌써 목회를 꽤 오래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생활하는 거 보니까 꽤 오래 했더라고요. 여러분, 벌써 한 30년이 다 되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시작해 보니까, 전도사 때부터. 여러분, 여러 성도들의 이 대소사 일들을 다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에 오면서 참 제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제가 가슴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님은 바쁜데 이렇지만 여러분, 저에게 찾아와 고통과 아픔을 나눌 때 참 그래도 감사해요. 저라도 찾아와서 이렇게 아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뭐예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플 수 있어요. 고난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면 뭐예요? 반이 되어지고, 즐거움을 나누면 배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서로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땅을 빛으로 드러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선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